2층에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왔네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효자동교회를 출석한 지가 22년이 넘었습니다. 늘 예배에 참석을 하다가 지난 올해 송구영신 예배부터 약 3개월 동안 여러분들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섰을 때와 저 자리에 앉았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예. 여기서 한 2달쯤 서 있으니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고정석에 계셔요. 자기가 앉는 자리에 특별히 늦게 오지 않는 한 꼭 그 자리에 앉으셔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렇게 마음에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사의 마음과 이 성도들의 마음이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100년이 돼 가는데 제가 22년을 우리 교회에 출석했다면 5분의 1 이상을 이 교회 성도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물론 우리 효자동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효자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한 이 권고와 이 소원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고작 1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주후 50년경 거의 2000년이나 된 교회입니다.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건설하고 이름을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 도시가 굉장히 존재감이 없지만 그 당시 빌립보는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도로변에 위치한 상업과 군사의 중요한 거점이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교회를 처음으로 세운 이후 이 교회는 아주 건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생긴 아주 중견의 교회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여성의 활동이 아주 적은 시대였지만 루디아와 같은 이런 여성들의 활동이 아주 두드러진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썼는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백방으로 그를 도우려고 기도와 물질로 바울을 도왔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청년을 감옥 근처에 보내서 수시로 바울을 돕게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건실하게 자라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립보 교회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이유는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서 소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 사람씩 따져보면 갖고 있는 신앙이나 신학이 조금씩 다릅니다. 참으로 교회가 너무나도 기적적이고 근사한 거는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신앙도 다르고 신학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갔다는 것은 정말로 교회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른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다름이 있었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자신의 신학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근사하고 싸움도 하지 않고 모두들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인 것 같지만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들 사이에 갈등도 만만치 않아요. 특별히 누구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았느냐 하면 바울과 베드로는 서로 생각이 달랐고 신학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면서 갈릴리 사람, 촌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지만 로마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헬라말을 헬라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아주 지식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생각에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될 필요 없다.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만 알면 된다. 믿으면 된다라고 해서 이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넓은 강이 있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 율법 없이도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런데 베드로를 따르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지지 않고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등등의 수많은 율법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빌립보 교회를 혼란케 하고 다툼이 있게 했습니다. 이 소리를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율법 준수와 할례와 같은 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빌립보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사랑과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그러한 이상적인 교회였는데 바로 이런 무리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지 않느냐. 그 사람들 말을 듣지 말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안에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아니면 다양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만이 진리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서로 공동체가 어렵게 되는 걸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러한 큰 틀만 같으면 그 안에 얼굴이 다르듯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다르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서로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이 바울이 생각한 교회가 가야 할 일입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오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는 관용함을 주변에 알려라.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강구하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 이런 단어가 빌립보서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단어를 사용했던 그 시기와 장소는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징징대면서 걱정하고 염려로 가득 차야 할 바울은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합하라는 따뜻한 편지로 빌립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민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때로는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라고 한탄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매도 맞고 그리고 선교를 해야 되는 여러 고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얘기했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내 내면에서 면면히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가? 늘 문제로 가득한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고 평생 수도로 살았던 이혜인 수녀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시 제목이 기쁨이 열리는 창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우리 안에 소유할 수 있는가? 그 시 중에서 중간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어쩌면 기쁨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해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사는 것 같다. 욕심을 조금만 줄이고 이기심을 조금만 버려도 우리는 기쁠 수 있다. 자만에 빠지지 말고 조금만 겸손하면 기쁠 수 있다. 남이 눈치채지 못하는 교만이나 허영심이 싹들 때 얼른 기도의 물에 마음을 담그면 기쁠 수 있다. 그리스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전쟁이 많았던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로 대치되는 것처럼 그리스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맨 먼저 하는 이야기가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에게 하는 이야기는 관용함을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관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한국어로 바꾸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관대, 친절, 온유, 신사다움,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거칠고 모나고 완악하고 표독하고 추한 그런 인간성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간성, 유순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참을성 있고 너그럽게 그리고 신사다운 인간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를 한번 받았다고 단번에 성인 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씩 덧입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관대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신사함을 알려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 틀림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남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효자던 교인들끼리 아니면 친한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란 효자동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는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이해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베풀고 온유하고 친절함, 이런 관용이 우리 안에서 널리 퍼져야 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고 싶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성경 원문을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우리는 강조하는 말로 명령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바울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는 바로 명령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만 바라보면서 그저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공부를 해야 지식을 얻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도를 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우리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간구합니다. 기도란 아마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길게든 짧게든 많이든 조금이든 하게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렇게 정의하는데, 가끔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만약에 대화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내 말만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딱 기도하고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제안 하나 하는 것은, 기도 5분 하면 5분 말하면 5분은 들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털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할 그 시간을 좀 주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도가 우리 삶 전체에 있어야 하는데, 정말로 대화다운,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성경에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3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있는 고넬료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칭찬이 뭐냐 하면, 내 기도와 구제를 내가 기억했다. 이방인이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아니면 사람 측에도 끼지 못했던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고넬료를 칭찬하기를, 내 기도를 바로 하나님이 기억했다라고
고넬료의 기도를 칭찬합니다. 다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하늘나라를 가보았는데 하늘나라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놓아진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검은 고 타는 음악과 그리고 하나의 금그릇이 있는데 금그릇에 뭐가 있는가 들어봤더니 거기에는 성도의 기도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를 갈 때 빈손으로 가게 되는데 그 빈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놓아지는 그릇에 뭐가 담기느냐? 기도가 담긴다고 했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틈틈이 그래도 많이 하지요. 그러나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필요할 때, 우리의 소원이 있을 때, 무언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을 때, 긴급한 것이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필요할 때 기도하지요. 그렇다면 무언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고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있든 없든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평안하든 그렇지 않든 무엇이 많든 적든 부족하든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나무를 심듯이 우리의 입과 마음을 통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우리 이웃이 필요한 것을 심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것도 기도이지만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먹는 것, 입는 것, 평화와 사랑과 안정과 친구와 우정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나의 이기적인 기도, 이것이 내게는 이로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것만 드리는 기도는 현관문 앞에 있는 눈만 치우는 겁니다. 내 집 곳간만 채우는 일입니다. 그것으로만 세상을 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기도 때문에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조달해 가면서 살고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하고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부모님들은 끝이 없지요. 주어도 다 못 주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가장 많이 주어야 될 게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주는 어떤 선물보다 내가 채은아를 위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기도해라는 여러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 그분의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힘이 불쑥불쑥 돌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분들의 기도가 저를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내 미래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의 스펙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나 혼자 내 부모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는 일,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분열과 분쟁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대함을 베풀라고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강구하라고 했던 이러한 바울의 충고가 단지 빌립보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효자동 교회 모두에게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효자동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교회만 오면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솟고, 교회에 오면 나의 부족한 것도 다 덮어지는 것 같고, 교회만 오면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가 저절로 되면서 우리가 모두 그런 힘에 입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기운을 우리 모두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효자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라도 정말 내가 스스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그 입장에 서서 관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리고 기도하는 가정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 젊은 10대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혼란과 걱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닥칠 텐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부모도 한계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 어린 학생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행복한 교회가 우리 가정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부족합니다. 참으로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과 우리 효자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갈등이나 아니면 불일치나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얼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회복력이 넘치는 그러한 효자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